때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3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0절 제가 읽고 20절까지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락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20절입니다.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네, 먼저 10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여기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이곳은 암몬의 신이죠. 이 몰렉을 숭배하는 자들이 자녀들을 불로 태워서 인신 제사를 드리던 아주 끔찍한 곳입니다. 제가 선교지를 종종 다니다 보면 중남미에도 사실 이런 자녀들을 이 가증한 우상들에게 드리는 이런 인신 제사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이방의 우상들에게나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철저히 금하신 아주 악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버젓이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게 했다. 이 말은 그냥 지나가게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제물로 드렸다는 뜻이죠. 끔찍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시야 왕은요, 이 성전 안에 우상을 일단 제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부부터 일단 청결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하나님의 성전된 내면을 먼저 정하게 만드는 작업을 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로 보면 우리 교회 안에 영적으로 옳지 못한 것들을 먼저 청결하게 만드는 작업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먼저 성전 안에부터 정결 작업, 또 정결하게 재건하는 작업을 한 다음에, 영적 재건을 한 다음에 성전 밖에 있었던 우상들을
철저하게 빻고 제거하고 버려가는 그러한 엄청난 이런 정결 작업을 이 요시야 왕이 합니다. 종교 개혁을 단행한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인신공양을 드리던 도벳을 더럽혔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다시는 이 인신공양을 드리지 못하도록 완전히 이 부분들을 망가뜨려 놓고 제거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끔찍하고 흉악한 일이 재발되지 못하도록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특별히 남유다 땅 가운데 이 모든 악행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완전하게 개혁하는 작업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개혁 내용이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요시야 왕은 태양신에 봉헌한 이 장식용 말들을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태양 수레를 불살라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는 태양신에게 이런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도록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단행한 것입니다. 세 번째 개혁 내용은 무엇입니까? 12절 말씀과 같이 악한 왕이었던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설치한 제단들을 제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스라는 이름은요, 죽어서도 악한 왕으로 명성을 날립니다. 좋은 쪽의 명성이 아니라 악한 왕의 대표 주자가 또 아하스입니다. 그리고 므낫세도 마찬가지죠. 네 번째 개혁은 13절과 같이 솔로몬이 이방인 아내들을 위해서 세웠던 그 수많은 산당들을 제거한 작업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유다의 악한 왕들이 세웠던 이 우상과 제단을 유다 땅에서 완전히 제거하려 한 이 요시야 왕의 엄청난 개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15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15절 말씀을 보십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열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인사이드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그 지경이 점점점 넓혀갔는데, 그 다음은 남유다, 그 다음은 북이스라엘 지역까지 완전히 종교개혁을 통해서 악한 우상들을 척결하는 작업을 한 것입니다. 요시야의 작업, 이 개혁이 남유다를 넘어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북이스라엘 지역이었던 베델까지 확대되었다라는 이 사실, 우상 숭배의 근거지가 되었던 이 베델의 제단과 산당들을 헐어버리고 불사른 것인데요, 이것은 과거에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했던 바가 그대로 성취된 놀라운 사건이기도 합니다. 언제 이런 이야기가 있었느냐?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죠. 그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이 열왕기 하도 아닌 열왕기 상해 13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너의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리리라 하셨느니라. 열왕기 상해에 선포되었던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열왕기 하 말씀, 이 간격이 약 300년입니다. 그러니까 300년 전에 요시야라는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염두에 두시고 그 이름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겠냐고, 내가 창조될 때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냐? 내가 근심하고 내가 슬플 때에 괴로울 때 하나님 과연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없다고까지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모태에서 조성되기도 전에, 오늘 요시야의 경우를 보니까 이미 그가 태어나기 300여 년 전에 그가 태어날 것을 아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미션, 사명까지 이미 부여하셨다는 사실. 여로보암 왕을 향해서 예언된 그 말씀이요, 오늘 본문에서 놀랍게 성취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더하거나 뺨이 없이, 가감 없이 언제나 정확하게 성취된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는 반면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버리는 자, 우상 숭배를 하는 자를 천대까지 망하게 하신다는 사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오늘 새벽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나오는 여러분들의 심령들을 귀하게 보시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와 또 손주들까지 계속해서 믿음의 세대로 세워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요시야를 보면 이 성취된 말씀에 힘입어서 300여 년 전에 이 일을 예언한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 근처에서 발견되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를 안어하는 거예요. 그를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무덤을 훼손하지 말고 잘 보존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어서도 그의 인생을 안어받도록, 존중히 여김을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통해서 특별한 대접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악한 제사장들,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뼈까지 마저 빻아가지고 가루로 날려버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게 하는, 스올의 불 가운데 임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도 우리의 영혼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 본향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놀라운 천국의 삶을 일평생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가장 좋은 곳을 준비해 두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 여러분, 그런데 19절과 20절에 보시면 요시야 왕은요 어떻게 했다고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요, 그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그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요시야 왕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이전 선한 왕들과 특별히 구별되는 점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동안의 열왕기서에서 뭐가 차이점이에요? 그가 성전을 재건하고 우상을 없이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산당까지도 제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왕도 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산당까지 제거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만큼 요시야는요 우상 숭배의 뿌리까지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철저한 종교 개혁을 단행한 위대한 왕입니다. 이러한 요시야의 종교 개혁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회복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그 예배를
다른 우상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그 예배를, 경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기 위해서 내 안에 우상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에게 돌이키기 원한다면 다시금 나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의 삶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그 주일에 드리는 예배가 한 주간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힘을 얻고 나머지 6일을 승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루의 삶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새벽 예배, 또 새벽 기도, 또 우리가 드리는 큐티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날마다 최선으로 최상으로 드려지는 그 특별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시야 왕은요, 남유다의 20명의 왕들 중에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아주 놀라운 극찬을 받았던 왕이에요. 거기에다가 뿐만 아닙니다.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 세 명이요, 그 조상 다윗의 길로 걸었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그 중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칭찬은 요시야만 받을 정도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였습니다. 역대하 34장에 보시면 요시야는요 8살에 왕이 올랐어요. 8살에. 그리고 그가 즉위한 지 8년 만에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was still you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여전히 젊었을 때에, 좀 더 우리가 느낌에 오게 번역을 한다면 아직 어렸을 때에, 제대로 어른기도 없었을 때에 이런 놀라운 종교 개혁을 단행했다라고 역대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 16세에서 20세, 섭정을 했던 기간까지 합쳐보더라도 26살이 넘어가질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일을 행할 때에 그는 still young, 여전히 어렸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젊은 자였는데, 어린 자였는데, 연소했는데 그런 놀라운 종교 개혁을 단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는 레슨은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청소년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유년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청년 시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엄청난 일을 단행하는 것은 나이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든 간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요시야처럼 놀라운 영적 갱신과 회복의 주체로, 부흥의 세대로, 그런 귀한 쓰임받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들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는 영적 개혁을 일으키는 일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오직 내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순전함은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이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시야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찾고
또 경외했듯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 시절부터 하나님을 찾고 경외할 수 있도록 잘 가이드해주고 신앙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과 저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믿음의 세대로 요시아와 같은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위대한 인물들이 배출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요시아를 보니 정말 이미 300여 년 전에 예언된 대로 과연 그 내면의 성전에서부터 남유다를 넘어 북이스라엘까지 영적인 개혁을 단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개혁을 일으킨 그 부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전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다윗의 길로 걸었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요시아라는 칭찬을 받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평가받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요시아의 나이가 still young, 여전히 어렸을 때에, 젊었을 때에 이런 종교 개혁을 단행한 것을 볼 때에 우리가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신뢰하는 만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을 만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이 진리를 깨닫고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일으키고 믿음의 세대로 요시아와 같이 쓰임받게 하는 일에 잘 가이드하고 교육하는 그런 귀한 조부로, 그리고 조모로, 그리고 부모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의 가정을 통해 그런 요시아와 같은 귀한 인생들이 많이 배출되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하는, 이 땅에 기여하는 그런 귀한 인생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